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지식함을 벗어나는 방법. 고지식함을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전북대학교에 김병기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 김병기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어요. 어떤 글을 썼느냐, 요런 글이에요. 늘 쓰는 말 가운데 도대체처럼 얼핏 보기에는 순 우리말인 것 같지만 실은 한자 말인 단어가 많다. 도대체 꼭 순 우리말 같잖아요. 한자어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영락없는 한자어인 것 같은데 국어사전에 보면 순 우리말로 분류된 단어도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고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자어가 아니에요. 순 우리말이랍니다. 고지식하다는 것은 성질이 외골수로 곧아서 융통성이 없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굳을고 알지 알식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지식이 뭐냐? 굳은 지식이다, 이게 고지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고착이 돼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고지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지식이라고 쓰는 것, 한자어로 쓰는 것도 터무니없는 발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고지식? 딱딱하게 사고가 굳은 거죠. 자신만의 세계와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사람 고지식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스타일이 좀 고지식한 편 아닙니까? 혹시? 좀처럼 내 생각을 굽히질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남들하고 별로 타협을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틀린 거 알아. 누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실제 막 우겼는데 내가 틀렸어.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경우도 있죠. 혹시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렇게 고지식했을 때 삶의 열매들은 어땠어요? 고지식한 어떤 순간에 우리에겐 그러면 어떤 사고방식이 좀 필요할까요? 오늘 이 고지식함을 좀 벗어나는 방법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각자의 삶에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속에서 고지식한 사람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지식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자, 누굴 만날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뭐 반역을 하죠? 왜 반역을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면 압살롬 안에 있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의 감정. 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누이 동생이 누구였어요? 다말이에요. 그 다말이 자기 이복형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압살롬은 생각했을 거야. 이제 아버지가 잘 처리해 주실 거야. 저놈을 뭐 유배를 보내든지 징역을 보내든지 매로 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뭐 방법을 취해 줄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화만 내. 그리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마음속으로 증오를 계속 품어오다가 결국 암논을 죽여버려요. 살해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그수랑 달매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피해 있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불러. 다윗이 안 불러.
결국 요압 장군의 중재로 돌아오긴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래요? 야, 얼굴 보기 싫어. 자기 집 가 있으라 그래. 나한테 오지 마. 찾지를 않아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잘못은 했지만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처 있죠. 상처가 아마 컸을 겁니다. 어떤 생각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그 암논의 악행은 가만두고 정의로운 나만, 난 정의의 심판을 했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마 이를 뿌득뿌득 갈았을 것 같아. 상처가 아주 컸을 거예요. 그 분노, 그 상처를 그대로 품에 안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부친에게 칼을 들이대죠. 그렇게 해서 모반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는 고지식이에요. 그죠?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당신 생각이 틀렸어. 아버지 생각이 틀렸다고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압살롬의 그 마음의 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 한 사람만 더 만나봅니다. 이 압살롬을 도와서 이 반역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아히도벨이 있죠.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계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자, 원래 그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이렇게 반역자였느냐? 아히도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상 27장 3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보시 되었고. 아히도벨은 여러분 다윗의 모사였어요. 모사가 뭐예요? 책략가. 그죠? 제갈공명. 왕이시여,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정치가 잘 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공격하면 이길 거예요.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제갈공명이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는 압살롬 편을 들어요. 반역의 주동자가 됐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생각해 볼까요? 자,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그는 다윗의 30용사로 알려진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자,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엘리암의 딸이 여러분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겁탈한 유부녀잖아요. 그죠? 다윗이 겁탈한 유부녀. 그 밧세바. 자기 손녀가 겁탈을 당해. 또 그의 사위 우리아를 남모르게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왼수인 거예요. 그 분노를 담아두다가 결국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주동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책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 가족을 해친 원수를 내 손으로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를 푸득푸득 하는 거야. 이런 자신의 생각을 꺾어요, 안 꺾어요? 꺾질 않는 거예요. 결국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의 계략은 대단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계략 같았어요. 아무도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대단했어요. 다윗도 죽을 수 있었어요. 여단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막으세요? 이 계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세요. 실행이 되지 못하도록. 그 똑똑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해요. 다윗이 살아나요. 자,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은 알지. 내 계획이 하나님 손에서 맡기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히도벨의 최후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드니라. 안타깝죠.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기를 든 사람, 아히도벨.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죠.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있는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타협할 줄 몰랐던 그는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가고 만다. 네. 자,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오호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조금 이야기를 더 펼쳐봅시다.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복귀합니다. 결국 그의 뒤를 누가 잇게 됩니까? 다윗의 뒤를 누가 이어요? 누가 왕이 됩니까? 그럼 솔로몬이 이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네? 이해되세요? 결국 자신의 증손자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호시절을 못 봐. 못 봤어요. 그 호시절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 고지식한 삶의 태도 때문에 망해버린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렇게 고지식한 사고방식은 자신을 해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누구를 한번 볼까요? 요즘 이제 세계가 뭐 때문에 떠들썩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푸틴이 불러온 참극, 러시아군 20일 만에 7,000명 전사했다. 중앙일보 기사예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7,000명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러시아 젊은 군인들이 7,000명이 죽었다고. 아까도 기사를 보니까 그 시체 이제 막 이런 걸 치우는데 벨라루스로 막 기차로 옮기는데 막 2,500구를 기차에 실어가지고 막 옮기고 난리도 아니야. 병원이 꽉 차가지고. 그걸 갖다 또 극비로 또 알리지 말라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전쟁이야.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 전쟁에 끌려 나왔어. 그 젊은 러시아 군인들이 탱크와 장갑차를 버려두고 숲속으로 막 도망친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 푸틴은 러시아군이 최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쳐들어가면 한 3박 4일 잡아서 한 사흘이면 끝나, 나흘이면 끝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대로 안 돼요. 이 푸틴의 생각이 접히질 않아. 이 생각이 꺾이질 않아요. 자, 주변에서 조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하지 마요. 예, 전쟁하지 마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세계가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 온고집 어느 정도였느냐 보세요. 기사 말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이 예상과 달리 고전하자 최근 연방보안국 해외정보책임자와 부책임자를 가택연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신문해? 야, 니들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된다 그랬잖아. 엉터리 정보 우리한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신문하고 있다는 거야. 엉터리 정보 준 거 아니야? 에? 이 소식을 듣고 러시아의 안보 전문가인 안드레이 솔타프토프가 이런 말을 했대요.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번 침공과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얘기했다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것만 얘기해줬대. 러시아군이 약하다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쳐들어가면 이긴다 그랬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세상에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한 거래. 얼마나 푸틴의 사고방식이 고지식하게 틀에 박혀 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럼 그의 고지식이 꽉 막힌 사고방식이 7,000명의 러시아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국민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이 현대판 히틀러가 푸틴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캐캐 묵은 감정 없어요? 캐캐 묵은 감정? 내 안에 혹시 압살롬이 있고 아히도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증오를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죽여버리고 싶어. 미워. 또 푸틴처럼
내 자신을 과신해. 내 말이 맞아. 막 꺾질 않는 거야. 네 말이 들렸잖아. 내 말이 맞아.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타인의 말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태도. 그런 태도는 혹시 없는가? 사실 이제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찔려요, 사실. 제가 제일 찔려요. 할 말 없는 사람이야. 요즘 들어서는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보다 목이 곱고 누구하고도 타협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부끄럽죠. 근데 그때의 열매들을 돌아보면 안 좋아요. 결국 그 고지식하게 살 때 열매들을 보면 안 좋아. 결국 인생에 아픔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조금이라도 좀 고지식한 사고방식과 태도가 있다.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꺾어야 돼요. 그런 거 버려야 돼, 고지식을. 그래야 압살롬이 안 되고 아이도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푸틴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푸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고지식하면. 잠언 기자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의 기록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목이 뻣뻣해. 교만해. 굳었어. 내 생각이 맞아 하고 딱 굳어있어. 책망을 받아도 안 고쳐.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의 이 교훈을 새겨 들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생겼어요. 이 고지식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린 어떤 사고의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고방식이 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유연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 연한 거예요. 그죠? 부드럽고 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얘기할 때 그죠? 유연한 사고를 가졌어. 그때 이렇게 부드럽고 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말해요.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거죠. 이게 맞아 하고 딱 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어떤 의견을 말하면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겠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체인지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플러스해서 확장을 시킨다거나 여기에 대한 생각에 여유가 있는 것, 삶의 태도에 여유가 있는 것, 이런 걸 유연한 태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깊이 경청하죠. 그리고 본인의 사고에 플러스도 하고 또 변화도 꾀하는 사람. 이게 이제 고지식하다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바울을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고지식함의 대명사였어요. 바울도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잡혀있냐고.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것들을 내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단의 괴수가 바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고지식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 아세요? 자기 생각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러면 안 바뀌었어요. 성질이 그대로 가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드려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끌어내준 사람이 있어요. 은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랑 대판 다쳐요. 엄청 싸워요. 완전히 갈라서 버려. 안 만나 당신하고. 나 필요 없어. 당신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 거니까. 완전히 갈라서 버려. 이유가 뭐예요? 마가 때문에. 선교여행을 처음 갈 때 마가랑 같이 갔거든. 근데 그 마가가 선교여행 중에 다시 몸이 좀 안 좋아요. 돌아가 버려.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대노하는 거예요. 장난해요 지금. 그때 안 봤냐고. 그따위 녀석을 갖다가 왜 데리고 가요. 나는 못 가.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든다는 신라를 데리고 가요. 갈라서 버려. 바나바랑.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지식했던 바울 인생 말년에 변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성구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굴 데려와? 누구? 마가를 데리고 오래. 마가를. 그가 어떤 사람이다 나한테? 아 진짜 유익한 사람이야. 마가 좀 데려와. 에? 물론 마가가 변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바울은 마가를 지극히 아끼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과거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아주 유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변했죠? 자, 한 곳만 더 봅시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거기서 이런 공고도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얘기야? 싸우지 좀 마. 니들 왜 그렇게 다투냐? 소문이 여기까지 났거든?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지금 화해를 공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됐어. 이런 사람이 됐어.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유연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연해져라. 딱딱하게 있지 말고 좀 포용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유연한 사람이 됐어요. 고지식한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 됐다. 희망이 보이죠? 그죠? 아, 고지식한 사람도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구나. 저도 희망이 보이더라고. 희망이 보여. 네. 지난 주간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한 주간 수많은 공정이 진행이 됐어요. 예, 참 감사하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철거공사 완료. 깨끗하죠. 다 털어냈어요. 여기 지금 뭐 주방이 있고 그냥 샤워실이 있고 막 벽이 서 있고 막 복잡했는데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공사도 1차 공정이 오늘까지 마무리가 돼요. 와, 저도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지 몰랐어요. 공조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일 모레면 1차적인 공조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해. 자, 이번에 이렇게 철거공사를 깔끔하게 했는데 누구를 좀 소개를 받아서 일을 했느냐? 일하는 목회자예요. 우리 목사님이신 담임 목회 하시면서 또 일하시는 곽성진 목사님이란 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단 말이야. 한 사흘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순탄하게 진행이 됐을까요? 아주 아무 일 없이?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 큰 문제는 없었는데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철거 둘째 날입니다. 첫날 이제 이렇게 하고 철거 둘째 날인데 의견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 조공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투입을 하자. 무슨 얘기냐? 어마어마하게 이제 쓰레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2.5톤 차가 4개가 나갔어요. 한 10톤이 나간 거야. 쓰레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갔다고. 그걸 이제 다 지하에서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르시는 분이 필요해. 막 털어내는 분들보다. 그래서 둘째 날은 그런 분들 8명을 넣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기공으로 한 3명. 그냥 몇 명을 투입을 해요? 11명이 일을 하자. 그러면 그날 끝난다 그러더라고. 제가 응낙했을까요? 오케이 했죠. 그날 끝난다네. 이틀 만에 끝낸다는 거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오케이 투입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보세요. 막 그냥 이걸 나르고 막 쌓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이 끝날까요? 일 안 끝납니다. 그날. 일이 안 끝나더라고요. 왜 안 끝났을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인력사무소에서 데리고 온 조공들이 그날 7명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조금 나르다가 제가 보고 있으면 담배 피고 있고 또 뭐 좀 나르나 싶으면 쉬고 있고 또 갑자기 안 보이고 또 트럭이 또 바로 와야 되는데 좀 늦게 왔어. 그러면 다른 일을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트럭이 안 오네요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때우고 가려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이면 누가 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한 단계 건너 있으니까. 자기가 총괄한 이 곽성진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곽성진 목사님이 지금 일하는 모습인데 자기 일은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뭐 그냥 뜯고 뭐하고 하는 건 잘해.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 자신이 나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한테 그 7명을 좀 관리 감독해라 이렇게 이제 토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분도 정리가 안 돼. 결국 어떻게 됐느냐? 조공들이 반 스트라이크예요. 자기들 할 일 다 했다고 막 4시도 안 됐는데 간다는 거야. 내가 황당해가지고. 예? 결국 그날 일이 끝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까지 일이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예요? 쓰지 않아야 될 인력을 또 쓰게 되니까 일단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 그죠? 또 일정이 더 들어가잖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난리 났죠. 지금 장난하세요 그러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 뭐 이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일을 이따위라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예? 하고 막 목소리 톤이 막 볼륨이 막 업 돼가지고 막 했을 게 분명하죠. 근데 이번엔 여러분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조 집사님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아니요. 그 전에 거. 네. 예. 이제 넘어가네.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왜 지켜만 봤을까? 여러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일은 좀 늦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조용히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 목사님한테 가끔씩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바로 되지 마라. 일 안 하는 모습만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을 막 시키려는 내 마음이 보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너 바로가 되지 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막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 바로가 되지 마. 순탄하게 넘어가. 그 감동에 저는 순종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그죠? 조용히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이 여기서도 안 끝나. 이 곽성진 목사님도 실수가 많은 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실수가 많아. 제가 몇 번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일하고 계신 모습인데 여기 지금 벽체 이런 데 있잖아요. 이 기둥을 그대로 쓰려고 이걸 살려놓으려고 여기는 털어내지 마세요 하고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일부러 목공팀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만 미리 커팅을 다 해놨어요. 앞에만 털어내세요. 그리고 기둥은 그냥 두세요 하고 몇 번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변기하고 도기가 있는데 요건 사용을 하니까 털어내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고를 딱 치셔놓으셨네. 그렇게 설명한 부분을 다 털어내버린 거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털어내면 그거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끝날 일이야. 간단히 끝날 일을 털어내버리면 다시 시공해야 되잖아. 그죠? 인력이 또 투입되고 또 재료가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하더라고. 또 물건을 채워넣어야 돼. 자,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다 제가. 이건 진짜 난리 나죠. 아니 설명을 제가 몇 번을 해요. 왜 이따위로 해놓냐고요? 이게 옛날의 나라고.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저 같으면. 안 봐도 비디오지.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게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막 화도 나고. 결국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랬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예쁘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죠. 방법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뭐 재료 써서 어떻게든 제가 커버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된 거니 갈 수 없지. 목사님 그냥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는 거 그거 그냥 잘 처리해 주세요. 그것만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잔뜩 긴장돼 있다가 표정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요? 제가 잘할게요 하고 이제 일하러 가시더라고.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괜찮아요 목사님 하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다.
저도 마음이 막 진짜 홀가분하더라고. 편한 거예요. 일 좀 더 하면 되잖아. 그죠? 그죠? 예. 사실 또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고, 결국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진 집사님 입장에서 더 좋은 거야. 아예 딱 털어내고 그냥 새 걸로 촥 해버리면 더 좋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다 보다. 새 걸로 깨끗이 하라고 원하시다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 사람의 실수마저 이용하시는 주님이시잖아. 다 뜻이 계시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참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다음 장. 네. 여러분 유연해지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수하고 아픔을 준 누군가도 좀 품어버리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면 돼요. 주께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고지식함이 아니라 노년의 바울과 같은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유연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을 거예요. 힘 얻더라고. 힘 얻어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유연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칭함받는 그런 값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